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더욱더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외치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땅들을 그와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토록 주의 이름 찬양해 2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무이 새롭게 되네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범할지 고통이 따를지라도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깊어져가네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신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는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싫어서 뒤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앉을까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찍었어?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번 성탄절이 무슨 요일이죠? 네, 맞아요. 수요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찍는 거죠. 이제 스탬프 젊은이 교회라고 써져 있는 우리 기도의 불꽃에 스탬프를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이제 그 기도 카드가 딱 다 기도 카드에 있는 초의 불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카드 여러분 꼭 기도 카드 작성하셔가지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게 여러분 하세요. 물론 카드를 써야 응답 받고 안 써야 응답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금요 차례 때도 기도하고 항상 그거를 기도의 자료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니까 여러분대로 기도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거를 보고 기도한 다음에 수요일날 또 만나서 그 다음 주에 도장을 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이유는 안 가져와가지고 한 번 주면은 다음 주에 안 가져오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기도 제목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아주시고 만약 그 주 수요일에 못 왔다 그러면 그 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나오면 그 주 거를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어떤 직장이나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은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의 불꽃을 계속 꺼지지 않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도중에 이제 사역자들이 중보하잖아요. 그때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이제 수요일 날 또 나눠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보여주면 돼요. 이대로 나를 위해 중보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촛불이 다 밝혀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불꽃이 환하게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림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기다림, 그 다음은 엎드림, 그 다음은 다스림, 그 다음에 강림, 성탄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설렜던 적 있어요? 설렜던 적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네, 설렜던 적이 있어요? 저도 설렜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연애할 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는데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날에 신촌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신촌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길이 잘 연대까지 이렇게 쫙 닦였지만 그때는 막 그렇게 예쁜 길이고 뭐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레시피 하나를 딱 사가지고 따뜻한 거, 좀 따뜻한 걸로 이게 딱 해가지고 코트 주머니에 딱 넣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계속 기다리죠. 계속 기다리는데 이제 멀리서 그녀가 걸어와요. 그녀가 이제 걸어오기 때문에 이제 딱 어디 머리 막 이렇게 만지고 뭐 다시 이렇게 하고 딱 이제 그녀를 딱 만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와이프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겠죠? 혼나기 때문에 엄청 혼나기 때문에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딱 그녀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말하죠. 얼마나 기다렸어? 그렇게 딱 말해줘. 그러면 저는 딱 말하죠. 아, 나 방금 왔어. 그러면서 캔커피를 딱 주죠. 손에다가. 그러면 이제 딱 말하죠. 거짓말. 귀가 다 빨개졌는걸? 죄송합니다. 말없이 캔커피를 주고 같이 눈을 맞으면서 그 길거리를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딱 기다려요. 그러면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안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쵸? 너무 좋으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막 설레는 거예요. 뭐 보러 갈까? 오늘은 무슨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은 어디에 막 데리고 가서 좋은 거를 보여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시간이 훅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설레이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금방 빠르게 싹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강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강림은, 림은요, 오신다는 임재 그 단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뜻인데 그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12월 25일.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왜 내려오셨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설레어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기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 갖춰야 되는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예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모범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 모범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따라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딱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소식을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 상황은 마리아로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에요. 천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근데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전해요. 하나님의 계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1번 말씀 보세요. 어떤 계시였는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내린 계시는요 28절 우리 위에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에 뒤에 나와 있는 31절 말씀과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28절의 이 가브리엘의 말은요 마리아에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가브리엘이 전하는 소식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이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8절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죠.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 상태예요. 아직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요셉이 딱 생각해 봤을 때 지금으로도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내 약혼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고 딱 나타나.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쵸?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네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요 마리아에게는
평안한 소식이 아니에요. 28절에는 네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는데 마리아한테는 평안한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는 이게 은혜로 느껴져야 되지만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가늠한 여인으로 억울하게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도 없었고 은혜 받았다고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과 내 현실에 있는 것들이 막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막 스파크가 튀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라는 스파크, 염려라는 스파크, 어떻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그런 막막함이라는 스파크가 계속 삶 가운데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2번 말씀 보세요. 처녀가 그 말씀을 듣고 당연히 놀라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해요. 다 아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건 감사해요. 구원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두려워요. 그렇지만 당혹스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비록 너무 무섭고 너무 어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여러 가지 사명과 내 삶의 현실들이 부닥쳐 오는 일들이 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는요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 때, 이러한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하게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셨을 때,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것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섭긴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두렵긴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낙심되긴 하지만 동시에 낙심되지 않아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던 그 제목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 크기가 예전만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 어려움이 예전만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느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순간, 내 믿음과 내 삶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두 다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거룩한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으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구원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고, 소망을 갖게 만들었고, 막막하게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 하나가 마리아를 지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함께 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요? 자각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원인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힘겨울 때, 내가 두려울 때, 또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만 내가 믿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왜 믿어져야 되느냐?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와주셨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허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정도로 안 돼요. 소망하는 것 정도는 안 돼요. 열망해야 돼요. 전념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질문이 일어나게 되죠. 오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것이 믿어질 때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걸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걸까?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은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38절 말씀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누구예요? 주님의 종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는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첫 번째로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거,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중한 마음을, 귀중한 음성을 많이 담아주셨습니까? 이것을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서 성경을 펼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출정식을 행하듯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처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언급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또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면 하였더라.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다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이거를 표준세 번역으로 바꾸면요, 이 말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럴 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 효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너희의 인생 한가운데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요. 마리아가 마주한 모든 문제들이 차근차근 모두 다 순조롭게 주님의 은혜로 딱딱 맞아 떨어져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탄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믿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내 눈의 시야에 보이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든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나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백부장은 간구했어요.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낫습니다. 매니는 간구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수르보닉의 여인은요, 개 취급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 딸이 그 순간부터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일부만 골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한두 번 반복해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수회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발 이대로 따라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희가 이대로 믿어라. 이대로 믿음대로 고백해라. 이대로 믿음대로 주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욕심대로,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내 인간적인 정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더 좋고 더 유익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방법대로,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요, 가끔 이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칼을 달라고 해요. 그거 나도 한번 다뤄보고 싶다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주겠습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까지 정성스럽게 키워요.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칼을 줍니다. 그랬을 때 그 칼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요리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보호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지금 내 손에 그것을 쥐어주지 않는가? 쥐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손에 있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맡겨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설득하기보다는 주님께 설득당하여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성탄절은요, 그냥 하나의 공휴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인류를 구원한 그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날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더 이상 정성스러울 수 없이 정성스럽게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 한 해를 잘 은혜롭게 마무리 짓는 그런 기점이 되고요. 2020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첫 발걸음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 시간 응하였느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이 시간부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